하나님, 완전한 복음, 완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세 번째 사사입니다. 삼갈이죠. 오늘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계속 뭡니까? 문제 속에 빠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재앙을 불러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각자의 소견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행복은 그냥 이스라엘은 계속 뭡니까?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끊어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어쩌면 그 재앙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일 줄 알고 확인하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계속 뭡니까?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삶과 인생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죠? 은혜가 막 넘쳐 흘러 뭡니까?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거든요. 한숨을 더 많이 짓고 갈등이 더 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뭡니까? 인생, 삶의 방식으로 가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한 번씩 뉴스,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보면 못되가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근데 왜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 전에 개금에 며칠 전에 불이 나가지고 7층 아파트에 할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손주하고 아파트 7층에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집에 불이 나니까 그 7층에 매달린 겁니다. 열심히 과일을 팔고요. 그 과일 다 못 판 거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갖다 줬답니다. 너무 성실하게 착하게 이웃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실한 가정이었던 거죠. 불 났는데 그게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탱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7층에서 그 할머니와 손주와 그 다음에 아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할머니가 그 손주를 꼭 아듬고 충격을 흡수한 거예요. 그 할머니와 아들은 즉사했습니다. 손주만 살아난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개인에게, 후대에게, 가정에 재앙이 오는 걸 못 막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뭡니까?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를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같이 복음 중심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인데
예, 복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복음이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문제되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돼요. 그게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시야가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가서 행복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조상 때부터 왔던 애국 체질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문제 터지면 끌려가 부르는 겁니다. 경제 문제. 부부간의 갈등이 터지면요. 가정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자녀들 문제 오면 당장에 뭡니까? 청천벽력 같은 뭡니까? 고통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국 체질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 같죠. 영적으로 눈 뜨면 전부 다 건강 문제, 돈 문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가 며느리가 좀 삐끼가지고 2천억 자산가가 20억을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받으면 좋지만 그 20억 받은 그 며느리가 본질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먹을 때만 낼름 자시는 거예요. 그 시부모님 존경하겠습니까? 자산을 존경하겠습니까? 20억이 없어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없지만 압니다. 왜냐? 다 가진 헤롯이 망했거든요.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신문에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반드시 뭐냐면 문제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애국 체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늘 문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도 문제, 환경도 문제, 눈에 보이는 거 다 문제.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는 전부 육신적인 것. 육신 것이 딱 기준이에요. 불신앙과 육신 것이 딱 맞물려 가지고요. 이게 안 오면 응답이 없는 거라. 이렇게 뭡니까? 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종교화시켜버렸습니다. 왜?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 예배드리고 평생 다녔는데 안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삶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애가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막 친구들 괴롭히고 이거 하고 아버지가 야 아무데나 오줌 주고 화장실에서 너 그 친구들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말 들어가 손해볼 거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상하지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응답받는 거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가면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복음 누리면 됩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로 불러줬는데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대부분의 그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이 목표를 향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면 뭐가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뭡니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디테일한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계획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걸 빨리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또 뭡니까? 애굽에, 블레셋에, 바벨론에, 아수리에 우리 자자손손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행복하고 뭔가가 물질이나 가정이 행복해. 가정이 행복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자꾸 뭡니까? 옵션으로 붙이는 그러한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저녁 7시에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오는데 6시까지 그럼 나는 끝낸다라 하는 사람과 손님 7시 오겠지 뭐 대충 하는 사람의 차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6시까지 내가 끝내고 7시까지는 마중을 나가야지 하는 분은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무슨 요리를 좋아하지? 차는 커피를 좋아하냐 홍차를 좋아하냐 뭐 콜라를 좋아하냐 음식에 가지가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과자, 간식거리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 하고 나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페브리지도 좀 뿌리는 거라.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하고 텔레비전 질질 보다가 시간 됐네 후다닥 하는 거하고 이게 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뭡니까? 반복되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세밀한 계획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 나는 이렇게 계획한다. 예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다. 예배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예배 피곤하면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 피곤해서 뭐합니까?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비유를 하자면. 그죠? 우리 애가 아버지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니까 친구도 놀러 가면 맞아야지. 그런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왜 그러니까 이건 등록금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학원비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숙박료고요. 이렇게 디테일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준다니까 빚을 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을 보고 모든 여건을 보고 만약 불가능하다고 딱 생각하십니까? 그게 마귀가 딱 만든 틀이라니까요. 그 견고한성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한 내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나 예배드리다 죽는다. 눈 감을 때도 나는 예배드릴 거다. 왜? 이제 곧 하나님 볼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시간 되고 가고 바쁘니까 이런 식의 계획은 반드시 영적으로 뭡니까? 사단이 예배소 4장 27절에 뭡니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힘을 준다니까요. 이 영적인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뭡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자는 상처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속에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거품 없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응답받아서 우리 가문의 빛을 선전해가 다 살리는 거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는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인도받아가는 거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뭡니까?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 같으면 저 문제면 진짜 놀라 자빠지고 통곡해야 될 일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삶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면 메시지로 또 살리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이게 딱 장착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음이 오면 전부 다 뭡니까? 잡혀가지고 내 언제 죽지? 내 살아야 되는데 이 공포에 다 잡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잖아요.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 붙는데 고구마처럼 굽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 힘은 사람이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면 이 축복이 있어야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냥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전부 전도 대상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해라잖아.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 믿어 이러면 와, 직장에서 예수쟁이한테 당했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 또 못 살게구네 이래야 된다니까요. 범죄의 도시 장희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못 살게구네. 예? 예수쟁이들 또 내를 못 살게구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진짜 딱 좋으면 만남을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분은 종교가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천리교더라. 이 사람은 남녀 호랭기교더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완전 종교인이더라. 이 사람은 이상한 사입이더라.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보니까 저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있더라.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뭡니까? 마음 문을 열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라 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야 예수 안 믿으면 니 인마 지옥가 이거하고 같습니까? 안 그래 지옥같이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를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 입 딱 다물고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계속 꺾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사람들하고 가보면요. 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가는데 완전 전부 특전 사람아 따발총으로 다 쏴부 막. 성경구절 다 꺼내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고 지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 이웃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저분들이 걸려있는 뭡니까? 운명의 고리들이. 그걸 한 방에 잘라내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유 아닙니까? 복된 소식.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시장 가서 막 돛대기 시장 장사하듯이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잡신처럼 가가지고 막 일 안 한다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름 딱 적어놓고 저거 아무개 개똥이는 봐라. 늘 똥 같은 인생 살더라. 내가 똥 치워야지. 참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뭡니까? 중보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놨습니까? 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보디발이 필요한 걸 싹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가서 입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탁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복음의 칼날로 썰어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가 뭡니까? 그릇이라니까. 그릇. 간장 그릇 아세요? 간장 그릇? 요만하지? 여기에 삭스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이만한데 아무리 주 담아도 이 삭스핀이 요만큼밖에 안 남긴다. 그릇이 이만하면요. 막 주워 담아요. 그죠?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나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쫙 걷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이 모래가 싹 올라왔어요. 걷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근데 요만한 보고 새끼가 싹 가더라고. 그게 고등어 오겠습니까? 숭어, 상어 오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문제돼가지고 그릇이 요만하면요. 거기에는 고기가 안 옵니다. 큰 고기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틀이 무너지는 날.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은 다음을 축복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메시지는 매일 듣고 달달달 배우세요.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뭐합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예요. 뭐. 저는 이게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멍청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전도가 딱 터지기 전에 딱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원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안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3단이고 4단이고 5단이고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어저께 우리 복음 전하러 갔는데 신앙생활 10년에 우리 손주한테 제가 질문 하나 했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냐고. 몰라. 내 성질 같았으면 진짜 거짓말. 제가 이 전도자가 아니면 그 목사 가가지고 뺨때 바로 때려 붙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도 안 가르쳐줘 놓고 어쩌면 그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히 모든 문제 다 주워 담아서 수용을 딱 하고 헌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열립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보좌의 축복. 저와 여러분 후대가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돌아다닐까요? 조용히 기도할까요? 다릅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되죠? 선교의 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성취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빛을 담는 망대 그릇이 딱 준비가 되면 응답 막 부어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자들 중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전부 교회 탓이고 누구 탓이고 지 탓이라 지한테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걸 조용히 하나씩 장착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역이고 심부름이고 헌신인 겁니다. 저는 기도해서 여러분들한테 20억 당기는, 아니요, 100억 당기는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2천억, 3천억. 합시다. 3천억 하니까 갑자기 인상이 달라질 분데, 아까 이거 이야기할 때는 쾌 하시던데. 회개들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 예. 하나님은 이러면 마음껏 응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십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삼가리 막대기 하나로 다 끝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경도 수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 가져도 됩니다. 오늘 동네 집에 가면서 막대기 하나씩 주고 가세요. 막대기. 나는 상갈보다 더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몰래스에 600명을 때려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림 그리겠습니까? 막대기에 뭐합니까? 복음을 본인의 중심에, 그리고 뭐합니까? 기능을 담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돌아오다가 또 응답받으면 또 지길로 가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과 가정이 다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뭐합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기준은 항상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그죠?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아, 나에게 많은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게 아닐 건데 뭐죠? 영적 갱신입니다. 다른 말로 그릇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망대라고 합니다. 담을 게 있어야 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릇만 마음껏 만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맞이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이 뭐합니까? 계획을 다 찾아야지 마귀는 전부 트러블을 만들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규모도 영적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어떤 규모입니까? 건강, 전문성, 사람들 수용하는. 삼가리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딱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나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전도했는가. 사람들이 그냥 이웃 보면 그냥 이웃이고 직장 가면 그냥 돈 버는데 다 막혀 있었습니다. 저분들의 고통을 하나님 답을 주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